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가 1년에 저보다 하루는 어머니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머니 날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다 찬양을 합니다. 그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큰 헌신과 사랑은 없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찬양하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양주동 작사 이흥열 작곡의 이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1절은 이렇게 나가죠. 나실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 작사가는 어머니의 사랑만큼 이 땅에서 넓고 어머니의 사랑만큼 이 땅에 높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극하고 가장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에 동일하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 자식에 대한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갈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되는 여인이 아니에요. 약속의 여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낳은 어미도 아니고 또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람의 표본이고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상징하는 여인이 바로 하갈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가나안에 온 지 10년 만에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얻은 첩이 바로 하갈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히려 제일 먼저 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바로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성경은 4가지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갈은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납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년의 나이에 그는 그저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광야로 그는 쫓겨납니다. 심지어 그는 광야에서 길까지 잃어버립니다. 아마도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그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게다가 가지고 온 떡과 물마저도 동이 나버려서 이제는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죽어가는 처지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갈은 자기 아들만큼은 조금이라도 그 햇볕을 피하라고 그를 관목덤불 아래에 지금 누이고 있는 것입니다. 관목덤불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시덤불에 불과해요. 잎이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그 가시덤불이 여러분 그늘을 만든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한 뼘에 그늘도 되지 않는 가시덤불이지만 그래도 이 어미가 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늘이라도 뜨거운 태양 아래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가시덤불 아래에 지금 누이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는 못하지만 큰 나무 밑에 넉넉한 그런 그늘은 아니지만 그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비록 그것이 가시덤불일지라도 자식을 그것에 지금 누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목 놓아 옵니다. 16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 여기서 운다는 것은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화살 한바탕 거리쯤 떨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울부짖습니다. 왜 아이 옆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자식 앞에서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으면 그 모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도 그 마지막을 차마 자식 앞에서는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아 갈 만큼 된 거리, 우리 지금 한 200m, 미국으로 하면 210야드 정도 되는 거리 떨어져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놀랍어요. 여러분, 그녀가 지금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지명이 부엘세바입니다.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7개의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부엘세바에서 그녀는 한 줌의 물이 없어서,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7개의 우물의 풍요를 누린다고 하는 부엘세바에서 그녀와 그녀의 자식은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녀가 한 것은 자식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녀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애타게 보시고 그녀에게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요 자기 먼저 먹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 샘물이 있지만 결코 이 여인은 자기 목마름 먼저 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급하게 물을 떠서 자식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이 여인은 기꺼이 물을 떠 그 아이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지, 한 어미가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21절 보니까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자식을 위해서 그는 아내를 얻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성경에서 굳이 하갈이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어주는데 애굽 땅에서 얻어주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정반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어디에서 아내를 얻어줍니까? 하란까지 가요. 일부러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족, 자기의 본토 친척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도록 종을 보내서 특별히 리브가를 하란에 가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자기의 약속의 백성에게서 아내를 얻고, 하갈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얻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마엘이 결국 그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요, 약속의 자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애굽의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미가 자식을 위한 사랑, 그 너무도 크고 너무도 넓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한 사랑,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랑이, 그것이 크다고, 그것이 넓다고, 그 모든 사랑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식을 위한다 해도 그 위함이 다 그 자식에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하갈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스마엘을 위해서 그는 하란에 가서 아내를 구해왔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아내를 구해왔어야 돼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애굽에서 얻었을까요? 자기 친정이잖아요. 자기 고향이잖아요. 얼마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자기 고향에 가면 자기 친척들 통해서 얼마든지 아내를 거둘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보다는 그저 자기의 편의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저 자기의 습관, 전통, 이로움을 따졌던 거예요. 결국 그러한 그녀의 행위는 이스마엘로 하여금 결국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손이 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자식, 결국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자식이 되고 맙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갈이 이러한 자식 사랑, 이스마엘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자식 사랑을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녀를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바울은 하갈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종의 여인, 육에 속한 자. 고로 그가 낳은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 사라는 약속의 여인이고 그는 믿음을 쫓아, 약속을 쫓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는. 하갈은 사실 그녀가 쫓겨난 것도 여러분 왜 쫓겨났습니까? 그가 비록 아들은 낳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낳았지만 그는 아들을 낳지 못한 사라,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없이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그녀 덕으로 그가 아브라함의 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고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마엘 역시도 그 뒤에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돌잔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희롱합니다. 그를 조롱합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어리지만 분명 그가 약속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기다리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은 그를 자기가 더 크다고, 자기가 더 힘 있다고, 자기가 더 장성했다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웃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착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의롭게 살았는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쫓겨날 짓을 했기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쫓겨날 짓을 해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육에 속한 자로서 육의 아들을 낳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으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그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는 것은 들렸다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심지어 쫓겨날 짓을 해서 쫓겨난 하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계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만,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에게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짓고 잘못한 길을 걸어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지금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의 기도만 들어주시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꼭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만 하는 자들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악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비록 선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간절히 애타게 울부짖는 그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돼요.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엘세바 같은 광야에서 혹 길을 잃고 당황하는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사라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갈의 기도에도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에게 샘물을 허락해 주세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하갈이 샘물을 찾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녀는 꼼짝없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샘물이 뭡니까? 이 샘물은 물웅덩이가 아니에요. 잠깐 비가 왔을 때 잠깐 고였다가 없어지는 그런 물웅덩이가 아니라 여기서 이 샘물은 지하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우물이에요.
지하수가 마르지 않는 한 절대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야에서 그 생명의 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광야에서 샘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샘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샘물을 얻지 못하면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단지 언제 죽느냐, 며칠 버티느냐의 문제지 그건 죽은 목숨과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나 샘물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물을 얻은 게 아니라 그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자에게, 그 눈을 밝히시고 그 자격 없는 자에게, 그 자격 없는 자에게도 사막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아무것도 마실 것 없은 그런 삭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면 얼마든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시면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삭막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도저히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절망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육으로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길이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합니까? 그가 장성하게 됩니다. 그가 성장하게 돼요. 그가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살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하나님과 동행함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에서도 그는 살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스마엘이 나중에 장성하여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12지파를 이루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많은 수당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 출애굽한 것처럼 그 광야, 그러한 번성, 그러한 성장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이스마엘처럼 그저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런 세상의 사람처럼,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처럼, 그리고 앞뒤를 둘러봐도 아무런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먹을 곳조차도 없는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네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 12지파의 아비가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자식도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노후가 든든하려면 돈 많이 모아놔야 돼.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정말 그걸 바라고 그걸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만몬, 재물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진짜 그런 것처럼 보여요. 진짜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노후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자식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교회 신앙생활도 필요 없고, 그저 건물 하나 있어서 거기서 쇠받고 살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삶이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보이고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삭막한 세상 같은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스마엘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른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요. 하나님이 그와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삭막한 세상,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는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보듯, 아니 우리가 직접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듯 어머니의 그 사랑은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지극한 그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100배 큽니다. 아니 10,000배 큽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프레드리크 마틴 리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곡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사랑보다 넓고 높다 하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거는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에게도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조건 없고 그 잘못한 것밖에 없는 하갈에게도,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거든.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크지만 그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